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리고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설교를 그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냥 하라면 하겠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매일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무엇을 해야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청년다움이 무엇일까? 청년들을 위한 말씀은 무엇이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역은 무엇일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찾은 답이 있어요. 청년 사역에 정말 중요한 것, 뭘 해야 하는가? 재밌는 것, 청년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청년들의 관심사를 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1년을 지나오면서 지금 내린 결론은 답이 없다는 게 답이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무언가를 할까 그동안 많이 고민해 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뭘 해야 하냐? 그냥 이 꿈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섭리와 역사를 잘 붙들고 있으면 청년의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막 재밌는 거, 한사랑 산악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물론 재밌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붙들고 있으면 그게 청년의 부흥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감동이 올까 고민하고 연구하지만 결론은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재미가 있건 없건 제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하면 이 공동체와 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말씀 오늘 은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에서도 제일 끝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마지막 장이에요.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22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흐르는 강의 좌우에 무엇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끝입니다. 창세기가 물음표로 시작했다면 이제 계시록에서는 느낌표로 끝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창세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잃어버렸던 두 가지가 회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에덴을 되찾아 주시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에덴 동산, 그 잃어버린 동산을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22장과 얼마나 잘 구조가 대비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이 시작됐을 때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생명나무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네 군데로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셨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장소였어요. 또 그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생명나무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교제를 죄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에덴을 이제 마지막 22장에 와서 그 천국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심으로, 그것을 회복함으로 마지막 역사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였던 에스겔도 이 에덴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 그리고 9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여러분, 여기서 바다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는 사해 바다예요. 그 사해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그 죽은 사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그 다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앞에도 찬양한 것처럼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막 불러 일으켜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죽어버린 그 사해, 조그만 생명조차도 살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그 바다까지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곳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소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흘려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지금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이 삶을 적셔줄 것은 오직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니까, 다시 계시록 돌아와서 그 생수의 원천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았던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훗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환상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을, 그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절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흐르는 강입니다. 하나, 우리 청년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해 모든 영혼이, 죽었던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이 역사는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넘어서 교회된, 성전된 우리가 이제 또다시 흘려보내야 할 우리의 능력입니다. 천국의 생수의 강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합니다. 환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죽어있는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나무는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와 몇 가지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2절을 볼게요.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한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한 그루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강 좌우에 여러 그루가 쭉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죄로 인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었죠. 그러나 이 계시록에 와서는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가 없습니다. 또 이 계시록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나무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잎사귀가, 나무의 잎사귀가 모든 것을 치료한다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는 다름 아닌 우리를 치료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본질,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셨어요. 그들을 힐링해 주셨어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정말 의외로 몸이 아픈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건강이,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건강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병, 또 요즘 주변에 보니까 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예전에만 성령 충만한 그 시절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치유하시면 고쳐지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관계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복될 에덴에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해요. 저주가 없다라는 말과 마지막에 그 종들이 그 어린 양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요, 태초에 아담이 죄로 인해서 쫓겨난 것을 저주라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여기에 나오는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이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끊어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생명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밟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섬긴다라고 했죠.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정확히 예배한다라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닿는 모든 곳이 그 곳마다 열방이 주께로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회복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는 회복은 다름이 아닌 예배의 회복이에요.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컴컴한 절망과 어둠 속에 완전히 차디찬 그 죽음 같은 삶으로 살고 있다면 예배가 회복돼야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와 과학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짓을 참으로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투를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싸우게 될 싸움인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한다? 예배를 하는 자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에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흔들고 유혹할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배하면 먹고 살 수 없도록,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도록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절대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목숨 것이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살아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랑 겸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어제 신방을 했거든요. 청년 신방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4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자리에서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위 땜빵으로 급하게 사정상 해야 돼서 하게 된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예배를 드리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전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대요. 왜 회심이냐? 이 청년은 무신론자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더욱더 마음에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고 셀 모임을 다 하는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닐 만큼 다닌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이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이제 나는 교회 안 나온다, 이제 빠이빠이 해야겠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던 그 예배 그 한순간, 그날 말씀을 듣고 갑자기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한순간에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이 한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 지나쳐야지? 여러분이 빠진 그날, 여러분들이 대체한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한 번 예배 나오지 않은 그날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회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의 목숨 거세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가 끝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누가 끝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들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비록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돼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떨어져서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이라고 할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세요. 주님, 비록 제 삶은 아담이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생명,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이 끝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임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16절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새벽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떠오르는 별은 그 어둠을 걷어내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될 때 그 빛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8절,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에필로그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떤 후기를 기록했을까? 마지막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에 왔어요. 더 이상 넘어갈 것도 없습니다. 이 2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에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우리 찬송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비록 여러분들의 일상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죽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 소망으로 사십시오. 주님, 그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진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의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한없이 풍성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낙원이 우리가 거하게 될 곳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소망이 끊어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